법안권의 건설로 찬 것을 거짓 것으로 대체시키는 기관이 셋째천사 기관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여기서 미혹을 어떻게 미혹을 할까요? 이적을 행함으로써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게 미혹은 뭘로 할까요? 이 기간에는 계시록 13장은 일요일 휴엄장이거든요. 일요일 휴엄령이 내리고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셋째 천사 기별은 미운 물건이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 미운 물건이 서고 난 뒤부터 1290일을 지나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1335일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13은 4천인이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때 당시에 이적을 행한다. 짐승와서 받은 바 이적이 바로 뭐냐면 가짜 늦은비 성령이에요. 가짜 늦은비 성령.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던가요? 우리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셋째 하늘에서 영광이 내려오는 거고, 사단은 이 땅에 있으면서 자기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대기권 그 정도 어디에서 하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정확하게는 언어로 찾아봐야 되겠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이게 가짜 늦은비 성령을 내린다는 거거든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일요일 휴업령이죠. 그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일요일을 지키라 하는 개신교 단체가 종교와 정치가 그 합동작정으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린 거를 이제 말하잖아요. 그죠? 생기를 준다는 거는 사단의 능력으로 한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생기에 대해서 많이 하죠. 예, 하나님의 생기는 뭡니까? 루아흐. 어저께 사단의 생기는 루아흐 뒤에 뭐가 있었죠 또? 예, 라아, 어? 사단의 루아흐라아. 예, 틀리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이라는 능력을 받아갖고 건설을 행사하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늦은 빛 성령을 받아가지고 말하게 하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을 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여기에서 영광 선포와 그 다음에 그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까지 받게 되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에서 법안권의 건세, 사단에게 받은 이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으로 뭘 바꾸냐면 참 것을 거짓 것으로 대체시키는 일이 일어난다. 리브 앤드 헤럴드지 1901년에 기록한 것을 보면 드라마의 마지막 행동, 여기 드라마의 마지막 행동이 뭘까요? 6000년의 대드라마, 여러분들 드라마 많이 봅니까? 요즘에 연관 공부하는 분들은 자꾸 줄어들죠. 저도 참 드라마에 역사, 대화 드라마 이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그 역사 대화 드라마 이거 참 재미있었잖아요.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대하 드라마를 하신 것은 6000년의 대역사 예언이죠. 6000년과 7000년에 대한 그 구속의 대프로그램, 예, 마지막 행동. 자, 마지막 행동이 바로 셋째 천사 기별 때예요. 드라마의 마지막 행동이 셋째 천사 기별이 나가는 때죠. 참 것을 거짓으로 대체시키는 행위는 그 드라마의 마지막 행동이다. 요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드라마 마지막이라는 게. 여러분들 드라마 볼 때에 이제 마지막 회 예고해주면은 참 아쉽죠. 그죠? 막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고, 막 아쉽고, 그렇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인류에게 행복을 주는 거는 영광으로서 영생하게 하는 기별이 주는 게 여기 마지막이에요. 여기에 아쉬움이 남으면 안 돼. 아쉬움을 낳는 사람들은 영혼 불멸설을 해가지고 이때 가서 재앙을 내리니까 이때 내가 결정을 못한 게 아쉬워. 그럼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참 것을 거짓식으로 대체시키는 행위는 그 드라마의 마지막 행동이다.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을 기록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숙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사업, 지금 이 셋째 천사 기별로 끝나기 때문에 인류에게서는 가장 큰 사건이에요, 이게. 이런 일이 세계적 현상이 될 때, 맨 처음에는 미국에서 뭘 하냐면은 참 것을 거짓 것으로 제7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 안식일을 드려야 되는 일요일로 바꾸는 거, 영혼 불멸설로 전부 다 대체시키는 거, 요런 것들을 하다가 전 세계적인 거는 1260일 동안 3년 반이죠. 여기에서 첫째 인가 첫째 납할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이 먼저 깨달았다. 그 다음에 한국하고 또 미국하고 가까이 있는 일본이 깨달았다. 뭐 이렇게 나가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게 복음이 다 전파되면은 뭐가 되면 이게 이제 2차 포위가 돼버린 거죠. 1차 포위는 미국에서, 2차 포위는 전 세계적으로 한 나라도 빠짐없이 완전히 다 되는 이 시점이 다섯째 인간 나팔이 끝나게 되면 이게 뭐냐면 2차 포위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2차 포위, 예루살렘 1차 포위, 2차 포위가 있었죠. 2차 포위에는 자비가 없어. 복음이 없고 재난만 내리는 때고, 여기는 재난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때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해 내준 내용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법률이 이건 일요일을 강요하는 거죠. 여기에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일요일을 지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위에 높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율법위에 인간의 법률이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10계명인데 10계명에서도 네 번째 계명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대체시켜버리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 위에 높임을 받게 되는 거죠. 국가법 위에 우리가 유엔법에 유엔에서 하는 만민법이 있잖아요. 그 위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 위에 인간의 법이 올라간다는 건 좀 웃기는 거잖아.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지상의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강제하여, 이게 강제해, 강제. 주일중 첫날을 지키려 하려 할 때, 그대는 알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일요일 휴업령이 시작되면은, 미국에서 1차가 시작이 되면은, 그분이 위험 있게 일어나셔서 땅을 무섭게 흔드실 것이다.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은, 7가지 재앙이 내려서 무섭게 흔든다는 것은, 1차 멸망 때, 노아 멸망 때, 홍수를 가지고 다 무섭게 흔들어 버렸잖아요.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그런 현상이 이 부분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안권의 건세로 참 것을 거짓 것으로 대체시키는 게 일요일 휴업령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을 지키게 되는 전 단계가 뭐냐면 사상이에요. 우리가 영광으로 사상이 결집이 되지 않으면은 영혼불멸설에 감염돼 버리는 게 두 가지 중에 어느 거는 택해야 되죠. 각 시대의 대정도 588쪽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미국에 계신 교도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시면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미국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1차 포위, 2차 포위가 나오는데 미국의 개신교들은 솔선하여 이게 종교하고 정치가 연합되는 게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게 되는 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불교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솔선하여 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솔선하여 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신에 감염됐냐면 강신술, 영혼불멸술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계 안에 영혼불멸설이 침투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계 안에 강신술은 영혼불멸설의 결과잖아요. 그죠? 영혼불멸설에 감염되면은 강신술이 나오게 되는 게 순서가 그렇잖아요. 수순이. 그러면은 개신교 하나님을 믿는 쪽에서 강신술을 한다는 영혼불멸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믹서 이게 혼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사상이. 그래서 이게 바벨 하는 게 그 말이거든요. 바벨의 의미는 영혼불멸설의 사상이 들어온 게 말씀과 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10년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해 손을 뻗칠 것이다. 미국의 개신교는요 사실은 로마 교회를 싫다고 청교도들이 가서 미국을 세우는 나라인데 그것을 다시 그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그들이 원래 취지를 넘어서서 다시 로마 가톨릭의 손을 잡는다는 거죠. 그와 같은 삼중연합, 개신교하고 정치 세력, 그 다음에 가톨릭 이렇게 삼중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 이 나라는 미국이죠.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지금 모든 그 미국의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됐다는 선서할 때 성경을 놓고 성경의 방침 아래 정치를 하겠다, 통치를 하겠다. 이게 원래의 취지인데 지금은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된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계명을 벗어나겠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에 이게 로마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건 로마의 발자취는 결과는 영혼불멸설로 일요일을 강제로 지키게 하는 게 로마의 가톨릭에서 하는 일인데 그와 손을 잡아버리면은 하나님의 법 위에 로마 교회에서 주장하는 법을 세우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사건들 145쪽에도 보면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듣기를 거절하는 그와 같은 종교단체들은 이게 지금 모든 개신교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도 나오지만 대다수의 개신교 단체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듣기를 거절한다.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셋째 천사들이 경고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영혼불멸설이 감년 틀렸다. 사람이 죽어도 산다는 거 그 말이 맞지 않다. 영광기별을 해야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은 이러한 재앙 것들이 내리고 다섯째 나팔이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첫째 멸망 때처럼 다 멸망하게 된다. 이런 경고의 기별을 듣기를 거절하는 자들이 종교단체. 이 종교단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신술과 손을 잡은 자 종교단체. 강력한 미혹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과 연합할 것이다. 이 성도는 누굴까요? 여기도 개신교도 성도들이고 여기서 또 성도가 나오고 이건 뭘까요? 성도 중에서도 하나님의 의미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영광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성도라 그래요. 거룩할 성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기별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누가 영혼불멸설에 감염된 개신교 단체 이제 뭔 뜻인지 이해가죠?
여기에 영혼불멸설, 법안권 기별을 가진 자와 영광기별, 하나님의 셋째 천사들을 어떻게 한다고? 박해하려고, 핍박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과 연합할 것이다. 일요일 시험령을 내릴 것이다. 영광기별자들은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니까 이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일요일을 지키게 한다. 개신교회는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함에 있어서 교황권 세력과 연합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일요일 협령 계시록 13장이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지금 현재 인류들은 아주 신중하게 연구하라는 영감의 말씀이 나오죠. 이 어린 양 같은 세력은 이 어린 양 같은 세력이 미국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용과 연합한다. 용은 사단이 그의 정신을 가톨릭을 통해서 개신교를 통해서 미국까지 연합하게 한다. 이게 이제 강신술과 손잡아서 이루어지는 종교단체는 하나님의 그 영광기별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일요일을 지키게 하는 강제 휴업령을 내린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거짓 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미혹이 되는데, 이적은 이 당시에는 이적이 양쪽에서 일어나요. 어느 쪽에서 일어나느냐? 영광을 선포하는 셋째 천사들도 이적을 행사하죠. 병 고치고 뭘 합니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불 때마다 뭐가 나타나요? 환경이 3분의 1이 다 문제가 오게 되는 이러한 이적을 영광기별을 가진 자들이 이해서 하고, 또 어느 쪽에서 하냐면은 짐승에 따르는 그 영혼불멸설에 감염된 자들도 이적을 행하게 돼요. 가짜 늦은비가 내린다는 말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 지점에 가면은 사상 대립과 이적, 각 양쪽에서 나오는 기적과 이사 때문에 미리 이러한 그 이해가 되지 않는 자들은 혼란에 빠진다고. 이쪽도 기적 행사고, 우리가 출애굽할 때 모세하고 그 애굽 나라의 박수들하고 그거 기적 행사하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 현상이 재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영광에 의한 이적이냐 사단에 대한 이적이냐 이거를 미리 분별하는 게 이른비 성령 때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잘 알아놔야 이어가고 헷갈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가짜 늦은비 성령 받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사실요. 우리도 늦은비 성령 받을 때 맨 처음에 초창기 멤버도 어디에서 내려오는가요? 늦은비 성령 받을 때 셋째 하늘에서 오리온 성자 열린 공을 통해서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때 영광 가운데 있는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이 성령이라고 나오죠.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영광 가운데 있는 주의 영이, 영광은 구름과 하나님 빛의 영광인데 그 빛을 주의 영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바로 성령은 빛이다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예. 여기에 지금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에녹이나 아벨이나 이 모든 사람들은 뭘 했냐면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에덴 동산 입구에 노아 홍수 전에는 제사를 드렸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 제물을 살랐어요. 이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늦은비 성령 받는 것도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간합해 내가 그거를 간합하는 증거가 주겠어. 그게 늦은비 성령이 셋째 하늘에서 영광이 임하는 게 동일한 거예요. 이게요. 재물에 불사르는 영광이 우리가 늦은비 성령 받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 받는 게 영광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왔다. 영광 받는 자들은. 근데 여기 보면은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부터 땅에 내려오니 이 흉내를 내는 거죠. 이 땅의 신에 의해서 사단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들도 뭘 하냐면 병도 고치고 그들도 능력을 행하게 되는 거죠. 이 진짜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감의 말씀에 보면 우리 교회 재단에서도 우리 교회 재단이란 뭐예요? 설교하는 목사님도 영광을 모르면은 이 능력, 그 사단에서 오는 능력으로 능력을 행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그 능력 받아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거가 그게 바른 거라고 그걸 그렇게 따르게 돼 있대요. 그게 영감의 말씀에 나오더라고요. 참 무서운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영광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서야 어느 불로 우리가 그 능력을 받는지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는 게 이게 강신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사단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서 미혹돼요. 그래서 하와에게 말했는 최초의 영혼불멸설의 설교 중에서 뭐냐면 네가 먹어도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를 그때는 설교로 했는데 지금은 셋째 천사 기별 여기에 가짜 성령 받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뭘 하는 보여줘요. 현상으로 보여줘요. 그게 영혼 불멸설은 설이고 사상 이론이고 강신술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제로 보여주는 거거든. 그 이론을 실제로 보여주는 게 강신술이라고요. 그러면은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보여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때 가서 헷갈리지 않고 지금부터 이 내용을 사단의 술수를 깨달아보면 여기에서 안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언을 미리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중에 그건데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래서 그렇게 그 영혼불멸설의 복음을 1260일 동안 전하면서 그게 전하면서 같이 맞물려서 뭐가 되면 일요일 휴업령이 국가별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만국이 요술과 복술로 다 미혹되었다라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가랴복음 기별 2권 53쪽에 보면 기적을 마치 하나님의 지도의 표징처럼 바라보는 자들은 기만의 심각한 위험 가운데 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원수 마귀가 믿음에서 떠난 자기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역사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자는 악한 세대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론, 성경 말씀의 사상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영원에 가는 영광 기별의 사상에 하나님의 품성으로 물들여지지 않는 자들은 기적만 가지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도의 표정처럼 바라보는 자들은 그 말씀에 입각되지 않고 이 시대의 기적만 가지고 딱 살펴보는 자들은 기만의 심각한 위험 가운데 놓여있다. 사단이 굉장한 기만을 하잖아요. 기적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능력을 하는지 저 하나님의 능력이지 저게 어떻게 사단의 능력이냐 이거를 헷갈려 버린다 이 말이에요. 위험 가운데 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원수 마귀가 믿음에서 떠난 자기의 대리자들을 통해 역사할 것이다. 이 사단은 절대적으로 강요하지 못해요.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활동하는 기간에는 본인들이 마음을 사단 쪽으로 열고 그쪽으로 가야만 행사를 하게 돼 있고 여기에서는 성령이 떠난 지역에서는 14만 4천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사단 마귀가 자기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성령이 활동을 하지 않고 떠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 자기의 대리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어요. 자유의지 선택에 의해서.
근데 여기는 자유의 선택이 이제 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함불의 사단이 우리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그거를 갖다가 차단을 해주거든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그럴듯한 이적을 행할 것인데, 그럴듯한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것이다. 사단은 거짓 기적들. 그렇게 불이 내려오면은 우리는 늦은 빛 성령을 받아서 뭘 합니까? 기적과 이사를 행사하죠. 나팔 불 때 두 번째 나팔에 바다가 3분의 1 피가 되게 이렇게 행사를 하죠. 표적과 이사를 행하죠. 사단은 거짓 기사를 어떻게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면 거짓 사단의 영에 의해서 거짓 기적들을 행하게 한다 이 말이죠. 사용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로 미혹할 것이다. 그들이 나오는 영혼 불멸설을 설명을 하면은 이거는 기적과 이사를 행해도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이거를 기적과 이사는 양쪽에서 하기 때문에 헷갈려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그때 가서도 이 말씀에 기적만 보고 말씀에 입각하지 않은 자들은 이 사단의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맞다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영광과 영혼 불멸설에 대한 양쪽의 복음의 그 본질을 지금을 깨달아 놓은 사람들은 여기에 가서 절대서 믿음에 떠난 자가 아니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안 넘어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사상이 정립이 잘 돼야 돼. 성령에 대한 개념이 잘 돼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빛이고 우주를 통치하는 전체 우주의 은하를 다 통치하는 그 강력한 파워의 능력이 하나님의 빛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잘 가져야 여기서 헷갈리지 않고 영멸이 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